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재앙막을, 위기막을 복음 회복할, 또한 이 복음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으셔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수요예배 통화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2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했던 말씀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현장 속에 정말로 시급한 현장, 그리고 현장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그런 우리가 내용과 답을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말은 지금 시대는 말 그대로 제2의 네피림 시대, 사마리아 성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의 저주, 가문의 저주, 가정의 저주, 국가의 저주까지 너무나 비참할 만큼 사람들은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합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착합니다. 후대들은 연예인과 게임에, 또한 사람들은 성공의 명예에,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점술과 무속에. 지금 요즘 유행되는 게 뭐냐니까 풍수지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집안의 구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복이 나간대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이렇게 접해봤는데 의외로 풍수지리에 관련된 노예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집안의 현관 앞에서요 어지럽고 복잡한 그림도 만든대요. 왜요? 귀신 들어온다고. 그리고 집안의 집안 위치에 따라서 동서남북 중에 북쪽에 있어야 복을 받는데요. 왜요? 그 지리에 따라서 제 가정에 들어오는 복이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쩌면 화장실 안에 변기 이제 뚜껑도 닫아놔야 된대요. 그래야 흑암이 안 들어온대요. 참 만들어도 참 이상하게 만들죠. 근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현혹되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복된 소식인 것처럼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런 강박한 시대, 갈급한 시대, 시급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도, 내 자녀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심지어 내 학업 미래도 모든 문제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요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천명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라, 자식 잘 되라,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생명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우리의 직분은요 단순히 내가 이런 자리가 있다 그걸요 내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전도하라고, 생명 살리려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직분과 이 중요한 사명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제자 삼으란 겁니다. 그냥 제자 삼습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요 또다시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우리는요 집에 앉아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 가서 복음 말해야 돼요. 현장 가서 두드려야 돼요. 현장 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지고 인생의 재창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오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언약 붙잡으면요 그대로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증인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증인.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체험했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강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할 일임이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말하지 아니하면요 화가 임한대요. 그만큼 전도해야 될 이유와 사명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방법,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하여 모든 우리가 발걸음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 사람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사람을 불신자를 제자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양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충성된 자 양육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양육을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군사로 훈련시킨 거예요. 영적 군사로, 빛의 사자로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양육할까요? 항상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24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농부로 우리는요 양육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지역과 나라 살립니다. 이번 우리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요 시대의 재앙 막습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요 국가의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복음을 가진 절대 제자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양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방치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한 다음에 정말로 이 사람을요 불신자로 통해서 제자화시킬 수 있는 이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연히 양육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원합니까? 모든 지역과 또한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5 기초의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5 기초 다 아시잖아요.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 불신자들도요 다 알더라고요. 하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말씀 공부하자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냐면 성경 공부해도 다 사이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요즘 지나가는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 공부하자면 그건 다 이상한 데다. 그런 식으로 아예 이제 정죄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 공부 개념입니다. 다락방은 뭐예요? 진짜 제자와 훈련을 시키는 게 다락방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까요? 전도 다락방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다락방. 우리는 그냥 팀 사이가 아닙니다. 전도 팀 사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미션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미션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전문인에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그런 전문 교회가 말고요. 전도 전문 교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 모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각 아파트마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요 전도하는 지교회. 이 5가지 기초의 응답들이 사역자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만 봐더라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해야 될 절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유.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해야 될 거 다 알죠. 다락방 이 복음 들은 사람은요 다 압니다. 그런데 절대 이유가 없으니까 도중에 양육하다가 그만둡니다. 열심히 힘 가지고 전도하는데요 그게요 싹 식어버립니다. 그 말은 절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생명 살리겠다 진짜 절대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요 핍박와도 문제와도 괜찮아요. 바울은요 육신의 가시가 있어도 어떤 풍랑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요 복음 때문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교자의 삶을 산 겁니다. 왜 우리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장을 보면 그냥 현장이 아니라 시급한 현장입니다. 재앙지대 너무나 많아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그 현장 속에서 답을 주지 못한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있는 현장 사마리아성 같은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둬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던 우리 5 현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생명 살릴 현장은 많은데 생명 살릴 일꾼이 없어요. 기독교인은 많은데 진짜 교회는 많은데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독교인 많습니다. 근데요 진짜 예수 생명 가지고 전도하는 기독교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 가운데 하시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 만나고요 심지어 정상인보다 대부분 뭡니까? 치유 대상자들이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비정상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역하려면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요 깊은 내면을 건들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영적 치유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치유 시대란 것은 그만큼 치유할 대상자가 많다는 거예요. 치유할 변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병든 게 어떤 상태로 맙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은 앞날이 캄캄해서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무엇을 채워도 내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빈곤한 상태. 이게 혼돈 공허감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죠? 아닙니다. 결국은 이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하면요 영적인 진짜 치유가 안 되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니까 그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CJ 재벌 2세 아들이 마약으로 걸렸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CJ 그 장남이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중요한 이 마약을 했던 것도 문제가 됐지만 이 가정을 보니까 이미 아버지도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지어 같이 결혼했던 전 부인도 자살해서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이 무너지고 이미 가문이 무너져 버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에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이 사람은 그 영적 문제에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마약인 거예요. 대마초. 환각 증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영적인 체험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공허함을 어떤 걸 채울 수 없으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갑니다. 재벌들이 왜 그럴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혼돈, 공허, 흑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속에서 반드시 사역자분들이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말하면요 반드시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놓고요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정확한 복음 말하지 않으면요 사상에 사로잡혀 버려요. 정확한 복음 말하지 않으면 종교에 빠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 말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문제와 염려에 사로잡혀 버려요. 말씀은 듣는데요 모든 중요한 선택은요 복음적 선택이 아니라 내 기준, 세상 기준, 내 경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정확한 복음을만 전달하면 영적인 치유는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이제 관심이 있냐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있습니다. 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육신을 위해 투자하면요 육신을 것을 때문에 썩어질 거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에 투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적 사역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마음의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지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시스템으로는요 절대 마음병 치유할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시스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져가는 개인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보통 어떻게 하면 시험 들거나 다 갈등에 빠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요 전부 다 사람이에요. 의외로요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갈등이 아닙니다. 다 사람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한 현장을 가보니까 그 현장은 이제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권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교회를 나왔던 은혜교회 이제 다녔던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이 직업이 이제 미용실이래요. 이제 미용하시는 분인데 이 미용하신 분이 어느 날 시험 들어서 안 들어왔대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왜 시험 들었냐 하니까 성도분들이 이제 새신자가 왔다고 이제 이제 미용실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맛집은요 한 번 가고 또 가고 싶잖아요. 근데 맛집이 아닌 거는요 한 번 가면요 다시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미용실이 그런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공감했다니까요. 저희 교회 앞에 이제 미용실 있잖아요. 제가 이 미용실을 전도하려고 랩런트들을 보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전부 다요 울먹거리면서 와요. 저를 상당히 저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자들은요 투블럭 유행하잖아요. 옆머리 윗머리 다르잖아요. 이게 길이가. 근데 투블럭 하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뚜껑 쓰인 것처럼 수박 뚜껑 쓰인 것처럼요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옆머리 뒷머리가 하얘요. 머리가 없어요. 땡중처럼 하얗게 밀어pos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상처받아 안 가요. 어떤 여자 랩런트 가보니까요 머리를 잠깐 정리만 해달라 했어요. 전도에 목적 갔어요. 그런데요 머리를 단발머리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시험 들고 갈등.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요 넘어뜨린 거예요. 사람 말, 행동. 이 작은 거 하나가요 가시처럼 가슴을 꼽히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요 마음 병든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마음에 병든 사람은요 상처입니다. 그렇죠? 상처.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장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상처일까요? 과거의 상처. 거기서 예틀에서 못 벗어난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배경, 그리고 환경, 그리고 이제는요 심지어 교회에 대한, 심지어 내가 배움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결국은요 답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상처가 나중에 보면요 전부 다 큰 문인데 전도의 문이 됩니다. 이 상처는 그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서 이게 복음적으로 진짜로 다 뻗어버리면 그 상처가 어마어마한 전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문인데 이것이 또다시 어떤 큰 문이냐면 이 모든 문제가 응답받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되냐니까요 사역의 문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너무 축복된 거죠. 요셉이 만약에요 복음을 못 깨달았고 상처 속에서 있었다면, 과거, 배경, 환경, 배움에 이런 것에 빠졌다면요 과연 이 시대에 애굽을 살리는 응답을 받을 전도자로 렘넌트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요 그런 상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요 전부 다 전도의 문, 응답의 문, 사역의 문인 겁니다. 애굽 복음화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재료입니다. 재료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우리 무너뜨리려고 통로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용당하면 안 되고요 이걸 역이용해서요 응답의 문으로, 전도의 문으로, 사역의 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눴습니다. 꼭 이걸 전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아요. 특히 기존 교회 아니면 교회의 낙심자들 다 여기 매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30년 교회 생활해 놓고요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요 교회 안 간대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정신병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치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정신과 마음,
생각이 병든 거예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의지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신 문제의 사람은요, 무기력합니다. 무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신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치유 가능합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특히 다른 대상자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정신 문제인 사람들 제가 만나보니까 말씀을 오래 한다고, 예배 오래 드린다고 이게요 새겨진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겠지만 짧고 심플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정신 문제 사람들 생각이 많아요. 복잡하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씀 핵심만 전달됩니다. 뭘 하냐면요, 항상 복음, 그렇죠? 복음만 증가해요. 강산한 메시지부터 산업성경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요 듣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만.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항상 내가 누군지, 신분과 권세, 이걸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도 잘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듣고 흘리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속을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요, 너무 장시간 동안 응답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상실돼서 지속을 안 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복음 가지고요 계속 일신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입니다. 진짜 이 복음이, 말씀이 영혼 속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시간입니다. 때로는요, 정말 내 자녀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부모님으로서는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있습니다. 폭언, 심지어 폭력,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통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게 일시적으로 효과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장기간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말씀도 계속 치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현장에는요 육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신치유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육신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육신은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많죠. 벌어도 계속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경제,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채울 수가 없어요. 늘 가난하고 빚에 쪼달리고 계속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기 계속 당해요. 그게 경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이혼 문제부터 해서 자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저는 이렇게 가정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았지만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최근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의외로 지금 많은 가정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는 되지만 사실상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거의 각방 쓰고 거의 대화 단절, 그냥 형식적인 부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이혼하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혼 위자료 들어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이제 이혼의 위기인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 문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 범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11명의 중학생이 한 명의 초등학생 여학생을 성폭행했잖아요. 이 문제가 다 가정 문제입니다. 그 결과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가정치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를 가진 자,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그렇죠. 난치병부터 해서 불치병부터 해서 희귀병부터 또한 가문에 대한 유전병부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병은요 근본적으로 영적 치유와 마음 치유 또한 정신 치유 하다 보면 이건요 따라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뭘 하면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 복음을 암송하고 복음 말씀 계속 듣게 하거나 이 복음을 통해서 호흡을 하거나, 그래서 항상 집중의 포인트를 가져서 다른 생각 하지 않도록. 왜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요 다른 것에 사로잡히거든요. 위기와 어려움들이 사로잡히거든요. 그거에 우리가 틈타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느 날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게 감사하구나, 이게 체험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너져가는 가정들, 이런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5번째 현장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결혼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돌파구가 결혼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룬 게 아니고요,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창조의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우리에게 축복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 줬습니까? 원래 인간에 주신 축복은 뭘까요? 복음적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복음 육아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이 아이를 육아를 하는데 그냥 육아입니다. 복음의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자녀가 또다시 결혼합니다. 또다시 출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게 복음적 가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결혼이 인생의 돌파구인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배경, 환경, 부모님 많이 봅니다. 남편 직업 다 봐요. 왜요? 좋은 직업 가야 내가 고생 안 하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가정 문제에 어떤 갈등이 있냐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로 자라온 배경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그리고 생각의 문제, 그리고 이제는요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결과는요 가정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정 치유 대한 관련된 센터와 상담소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인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요, 상담하는 내용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라 아닙니다. 그걸로는요 절대 부부관계, 가정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이 현장 속에서 이 가정 문제인 사람에게, 이 사람의 배경 항상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딱 답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가정 문제가 단순히 그냥 가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표, 이게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축복이다고 깨닫는 순간부터요 이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저도 어저께 가정 문제인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로 마음 아프더라고요. 맨날 아내는 집 나가서 안 들어와요. 아이는 집에 항상 방치돼 있고, 아이 볼 사람도 없고, 이게요 몇 년도 계속 악순이에요. 남편은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요. 뭐라 해도 안 되고, 심지어 훈계도 안 되고, 장인 장모님 다 모셔도 안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이혼해야 될까요? 이혼하고 싶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과연 이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문제를 주신 것은 아버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 이혼이 답이 아니고요, 아내와 별거한다고 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답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으로 우리가 받을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재앙, 위기 막는, 복음 회복할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통하여 우리 현장 속에 버려지고 시급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민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시대의 시급한 현장을 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을 전달하는, 또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전도 다락방이 일어나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